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내가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야훼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를 고쳐줄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7장에서 상반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 있으면서도 계속 죄악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이 돌아갈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거치는 것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거하여 버리라 하리라.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장애물을 제거하고 도로로 닦아 내 백성이 돌아갈 길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데 돌아가는 그 길의 길을 수축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 무의식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움푹 파인 길을 내가 밟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십니까? 나도 모르게 발목이 삐끗합니다. 근데 걸어가는 길에 막 돌들이 있어요. 조그마한 자갈길이라 할지라도 돌들이 있으면 여러분 걸어가는데 편하십니까? 불편하시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평탄하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고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시온성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 거치는 것, 장애물 있으면 그것을 제거해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 있어서 장애물들, 거치는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된 습성, 교만한 마음, 음란한 마음,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우상을 제버려라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어서 거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염려들, 또 세상의 즐거움들, 뭐 큰 죄도 있겠지만 이런 작은 염려들, 그리고 또 이 새벽에 주민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지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내 마음 가운데 장애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 생활할 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사랑을 하실 때 내 마음속에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거해 버려라 하나님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장애물이 갑자기 생겼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조금 시간이 있어서 엄마를 모시고 병원을 다녀왔는데 그 열두강줄이 하시다가 넘어진 것도 있고 막 그래서 외과도 다녀야 되고 또 내분비 내과도 다녀와야 되고 해서 막 예약을 다 했어요. 그리고 검사를 지난주에 다 받고
또 약을 처방받고 이제 그 결과를 어제 들으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결과 듣고 약 처방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가자고, 네가 예약하자고 해서 예약이 된 거고 가자고 해서 간 거고 약을 먹어봤더니 별 증상도 없고 처방받은 거 안 받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 엄마 그랬군요. 내가 가자고 해서 갔고 예약해서 억지로 갔고 억지로 검사 받았고 그러니까 안 가도 되겠군요. 했었을까요? 순간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몇 달 전에 그렇게 막 심장이 쪼이고 아프고 병원 좀 가야겠다 그러셔서 모처럼 시간 내서 갔던 건데 네가 가자고 해갖고 간 거고 약 먹어도 별 소용이 없다 그러고 그러니 제가 순간적으로 그냥 막 화가 나서 아프다고 해가지고 간 거였는데 이거 막 엄마가 막 다퉜어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려니까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새벽 설교인데 마음을 막 다스리고 엄마한테 다시 밤에 가서 엄마 괜찮으세요? 그래서 다시 또 풀고 그러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큰 죄가 없다 할지라도 작은 혈기, 분노, 또 믿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제거해 버리지 않는 이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치는 것이 있다면,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존귀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무엇과 반대적인 모습이십니까? 이들이 버리지 못하는 우상과 반대되는 모습이십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상은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고요 허물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높고 높은 곳에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요 죄가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와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통회함으로 나아갈 때, 죄를 자복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생하다라는 단어는요 살려주신다, 잃었던 의식을 회복하게 해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뭄에 막 이렇게 식물도 보면 메말라 갑니다. 아주 그냥 쪼글쪼글쪼글해집니다. 그런데 이 식물이 단비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확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통해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너 이거 잘못했지 하면서 우리를 질책하시고 우리를 꾸짖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싸매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세 번째 그들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고치다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찢어진 옷을 수선하다, 병을 치료하다, 그리고 건물을 보수하다라는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뜻이 있는 고치다라는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 무엇을 고쳐주신다라는 말씀일까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걸어가는 죄악된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을 거역하고 죄인의 길을 걷다가 다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저희 죽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반복됩니다. 죄를 짓고 심판받고 구원받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본성 안에 우리의 죄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계속 그 죄성이 반복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런 죄성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7절에 보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를 짓지만 그 죄의 근본이요 탐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외모적인 모습, 나의 생김의 모습, 젊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에 많이 민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들, 만족하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직장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사회적 지위와 체면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세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걸 갖고 있네. 그러면서 세상을 보면서 그 세상에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 이거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걸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더딥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봅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가고 그리고 우상에게 얼른 달려가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탐심을 고쳐주겠다. 탐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 그 탐심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걸어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처음에는 계속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 죄를 짓고 심판하시고 또 죽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시니까 다시 또 죄를 짓고 하는 그것이 반복되니까 그들의 그 죄악의 길을 그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 보시고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징계가 아니라 채찍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고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 여러분의 삶 안에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남과 비교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할 때 낙심하게 되고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고 슬퍼지게 되고 또 때로는 믿음에서 조금씩 떠나가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 탐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되는 나의 모습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 그거를 회복할 수 없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이 거치는 것들을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것을 제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의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 스스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징계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게 하시고 또 그 만족한 삶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걸 보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연약한 지금의 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낙심하지 마시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지금의 나의 모습을 고쳐주시고 또 더 형통한 길로 더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 안에 거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거치는 것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교만과 거만한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통해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께서는 이미 아신 줄 믿습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깨끗하게 고쳐지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통하여서 형통한 삶,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삶,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